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뒤에 기타 제가 켜져 있는 줄 알고 못 끄라 했더니 끄진 거를 켰는데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2쪽 3쪽에 적습니다. 같이 우리 6절,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끈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 항상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디모데후서는 특히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동기와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확고한 출처,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확고한 믿음의 그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가진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했죠. 이렇게 그 믿음에 대하여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권면하기 위함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6절과 8절 말씀 첫 서두에 나오는 접촉사가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촉사입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에 대한 결론적인 그러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그런 접촉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바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이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지내고 있었죠. 그래서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며 지내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의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권면의 말씀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디모데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를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렇게 권면하게 된 사도 바울의 그 입장,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이 디모데,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진 이 디모데가 자신의 그 영수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는 목회자라, 목사라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지 모르겠지만 장로, 어른, 그 지도자는 나이가 연로해서 연륜이 풍부한 그런 사람들이 앞선 어른, 장로, 또 지도자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디모데의 나이가 37에서 9 정도 그 정도 봅니다만 적지 않은 그 당시의 나이지만 그래도 그 당시 원로 나이 많은 분들에 비하면 연소한 그런 나이.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가 나이가 어린 그런 지도자로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 연소함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이가 어렸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연약함 또
나이적인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런 연약함, 이런 연소함이 목회를 함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함에 있어서 디모데에게는 큰 어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두려운 일에 처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버지이자 스승인 바울이 로마 제국에 박해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어진 그 일들입니다. 이 일 때문에 디모데는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소에도 이 디모데는 성격이 아주 소심한 그런 사람들로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요즘 같으면 트리플 A 같은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겁이 들컥 나서 더욱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디모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이유가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아주 지독하고 악랄하게 복음의 바른 진리를 왜곡시키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여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디모데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그 가운데의 이유가 바로 그게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목회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어려움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공감을 이렇게 합니다. 목회자로서 그 교회가 어떤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고 또 교회의 건강성을 이렇게 일으키게 되어지게 될 때에 목회자는 몸도 마음도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한 7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오면서 한 6, 7개월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힘든 가운데 지나왔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어떤 일들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얼굴에 제가 나타난다라고는 생각을 이렇게 못했는데 지난주에 딸 하은이가 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참석하게 되었었는데 지난 토요일 주일 준비를 이렇게 다 마치고 집에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안 하던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꼬더지마 저를 안고 막 그러면서 아빠도 보니까 많이 늙었다면서 기분 별로 안 좋아졌나. 그래 내 나이가 아빠 나이가 이제 50이 이렇게 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내손잡게 이렇게 지냈는데 나중에 이제 아내가 이야기하더라고. 아내가 그 말을 하면서 눈에 눈물이 고였더라는 거죠. 아이고 설마 뭐 그냥 그렇게 인사를 이렇게 했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겼는데 어제 토요일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카톡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좀 긴 문자가 왔는데 그 보니까 성경 구절을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가 큐티하면서 이렇게 온 성경 구절의 모양인데 시편 20편 1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들도 아마 이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5절 말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개화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거죠. 그 밑에다가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아빠, 큐티하던 중에 아빠가 생각이 났어요. 사실 저번에 사천 갔을 때에 아빠가 많이 늙으신 것 같아 보여서 놀랐어요.
힘들 때 항상 기도하시는 아빠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애 크는 걸 생각할 때에 이제 철이 좀 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제 자라가면서 자녀로서 이렇게 철이 들어가는 나이가 이제 철이 들어갈 때가 됐죠. 그런 철이 들었다고 하는 생각보다도 제가 내심 좀 더 깊게 여기는 건 뭐냐면 신앙의 철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기분이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주도 제가 이것을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세대, 지금 우리 부모들의 신앙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보다도 더 견고하고 더 하나님만을 더 바라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항상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앞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지고 또 성도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몸도 마음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다면 진정한 목회자라고 할 수 없겠죠. 고민하게 되어지고 또 마음에 때로는 염려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만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그런 부분들은 영원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활의 가족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나에게는 내 가정에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든 그 가운데 있으면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아파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힘든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대안이 바로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져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한 괴롭고 힘들고 또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만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가깝게는 누구와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이 말을 하는 바울과 또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더 넓게 보게 되어지면 주의 부르심을 받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는 우리라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 원어에 보니까 영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이라는데 어떤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인간적인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영. 다시 말로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영이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영. 그래서 다른 직역에서 표현하면 겁많은 영.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의기소침해 있거나 비겁한 상태. 의기소침하거나 비겁한 상태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그 상황을 외면하여 피하는 것이죠. 도망가는 것, 도피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 말씀에도 나오게 되어있죠. 8절 말씀에 보면은 셋째 줄에 보게 되면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바로 외면한다라고 해요. 피한다라고 하죠. 의기소침하여서 겁이 나서 비겁한 상태로 도망하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니다. 의기소침해서 비겁하게 겁을 먹고 도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오직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어려움과 그런 난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로 능력과 사랑과 이 절제,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집약해서 이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능력과 사랑과 또한 절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또 육신을 있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될 때, 디모데와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목회자라도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그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들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려워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도망하고 싶고 현실 도피를 하고 싶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복잡하고 그냥 막 진짜 머리가 아픈 그런 일들을 닥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어디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현실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필수적으로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입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져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다고 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은 사람이 또 이 세상의 어떤 법으로도 그것을 금지할 수가 없다.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3가지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것을 가져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은사죠.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여 세울 때에 그때 임하였던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성령 충만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가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마음과 생각을 붙들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의 붙들림이 되어지면 이 9가지 열매는 자동적으로 자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과 같이, 그렇죠? 우리가 맺으려고 노력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맺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표현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3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첫째는 능력이죠. 능력.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불가항력적인 힘으로서 복음 전파를 위한 추진력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힘이다라고 주석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을 견디며
또 사역자로서의 그런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성경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 함께하면 넉넉히 또한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도가 생활 속에서 사람을 대할 때 취해야 될 마음가짐과 또 기본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못마땅하게 여길 때에 저것들은 입으로는 예수적인들은 사랑하면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는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라는 사랑 자체가 희생이 동반된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말보다도 어떻게 보면 말로서 행동할 수 있는, 행동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바로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지면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내 스타일도 아니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내가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서 온다고 하는 것이죠. 내 자존심과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우리 목회자인 저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가정을 세워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희생을, 나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번역이 근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제는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어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움과 동시에 또 남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만 절제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남도 동시에 함께 세우는 능력이 바로 이 절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절제라고 하면은 내 자신만 그냥 내려놓고 내 자신만 이렇게 포기하고 힘쓰는 그게 보통 끝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네, 다른 사람도 함께 세우는 그 능력이 바로 절제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가, 은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기 있어서, 가정을 세우기 있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사가 목회자인 저에게 먼저 있기를 바라고, 또 앞서 섬긴 우리 리더들과 엘더,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 교사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은사가, 이 세 가지 은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절제로 말미암아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인간적인 그런 마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그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분, 목회자로서의 그 직분을 잘 수행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원하면서 이 경면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다시 한번 더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앞에서 말하는 그러므로 하고는 좀 더 압축되고, 어떻게 보면 함축된 그런 의미에서의 그러므로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가 어려움을 겪으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두려운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즉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영, 하나님의 은사를 붙들어야 한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 이미 네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죠. 이 성령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은 우리 속에 내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계속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인격적이라 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이 성령은 역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진리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영입니다. 말씀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이 영은 진리를 따르면, 진리를 묵상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르게 되어지는 이 성령은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인격적이라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을 쫓아가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이 성령은 뭐합니까? 단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가면은 성령이 그 속에서 단식합니다. 뭐가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마음에 기쁨이, 참된 기쁨이 없는 것이죠. 우선에 자기가 좋아하니까 재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나갈 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르게 되어지면 이 성령은 충만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내 안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평안과 내가 느끼지 못한 그 기쁨과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 힘이,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죠?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맛보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거역하고 계속해서 대적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거스려 나아가면 그 탄식하는 그 성령께서 이제는 화인맞은 심령으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완전히 깨어져서 두 손 두 발을 들 때까지 성령께서 그렇게 마치 유기한 것처럼 택하지 않은 백성처럼 그렇게 버려두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도록까지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게 되는 것이죠. 두 손 들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져서 상처 두성이가 깨어져서 이제야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절제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에도 그 의기소침하여 겁내고 외면하여 피하는 그 모습도 떨쳐버릴 수 있다고 결론적인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이 말을 디모데에게 하고자 지금 앞에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겁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되어지는 목적,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여기서 복음과 함께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번역하면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아무 어려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아무런 어려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많은 환난을 닥쳐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 아니었습니까? 평탄하고
사람들이 모두가 추구하는 그런 넓은 길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길이 아니라고 했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이죠.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앞장서서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공급해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하라고 하시지 아무것도 주지 않고 하라고 하지 않는다. 만약의 경우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네가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이 연수함 때문에, 이 연약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거짓 교사들과 들어와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미혹을 받아서 사람들이 떠나려지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영원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 그것을 붙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난관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날마다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화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어려움 때문에 또 인간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전체의 그런 은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